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슈데오 안드로페 데우라는 이 헬라어인데, 즉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안드로페 데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2번 디모데에게 말을 했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통칭하는 말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또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굉장히 정말 자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Man of God,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된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결과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도전이 되는 이 행복 가득 찬 이상과 비전, 그리고 목표가 여러분의 삶에 이 행복한,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시고 또 이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란 최고의 영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신앙인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장관님, 회장님, 원장님, 소장님, 박사님, 교수님, 이런 어떤 사회에서 10%, 1%라는 그 군에 속해 있는 그런 호칭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심 없는 가운데 저 직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정말 영혼 없이, 그리고 성의 없이, 호구치책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분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있다 하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고,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참담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시 공식 임기를 마치면 축하와 감사로 이 미국에는 막 기뻐하는데, 한국에는 대통령직을 떠나거나 장관직을 떠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갑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이라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분들이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정말 감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성도의 호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 Man of God,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호칭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구약에서는 이 모세, 다윗 같은 위대한 그 지도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또 신약에서는 디모데에게만 사용된 귀한 칭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관점의 평가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족이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나의 신앙의 동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릴 경우가 많아요.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할 때도 있고 진짜를 가짜같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노아, 욥,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노아가 정말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가 이렇게 평가를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셈 야벳을 낳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이 충만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모든 인류를 다 멸절시켰지만 노아야 그의 부인과 함셈 야벳, 그리고 세 자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방 땅에 존재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노엘 패밀리도 아닌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욥,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노아와 욥처럼 진정한 성공과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참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하고 진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정말 바람잘날 없는 그런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그의 삶 속에 충만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이외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 건 그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보면서 저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다윗도 저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지막에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나도 다윗보다는 조금 더 도덕윤리적으로 나으니까 내가 다윗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천국에 입성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꿈이고 목표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3번 진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 국기의 심볼인 이 다윗의 별이 바로 지금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영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가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단독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도 역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우냐?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경험과 방법과 제도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다 보니까 형사 고발과 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황당한 지경에 저희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 전율을 느낄 만한 이 감동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원하며 이것을 얻기 위하여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나님 나도 먹고 싶은데요, 이거 정말 이루어 주셔야지, 이루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금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가족으로부터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면 모세, 이 신명기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근데 32장 그 뒷절을 딱 보면, 끝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이제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네가 바라보겠지만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얘기하셔요. 왜? 네가 혈기를 부려 나한테 그 범죄한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슬펐고 괴로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40년을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못 들어간다니 얼마나 답답한 모세의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1절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인간적인 실수,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 하며 그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힘을 얻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리고 33장 29절에 제가 행복창교회를 설립한 그 말씀,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강대상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진짜 감격스럽고 기뻐요. 제가 무엇인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축복기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그릇이 되면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기도에 그 축복이 가는데, 그러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는데, 그러게 안 되면 그 머리에 쌓여 있어요. 그것을 언제 받게 되느냐? 배가 천선할 때 받아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쌓였던 은혜가 쏟아지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부인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깡패로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의 표현대로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하면서 뒤집어지더니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풍광사가 됐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한테 악하게 하든 잘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 가고, 한 가지 비결은 뭐냐? 내가 300명을 놓고 기도하면 300명의 기도가 그들에게 가요. 그런데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은 쌓여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300명의 영적인 복이 나한테 다시 리턴돼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20살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 기도하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가 120세 죽기 전에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그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그는 받고 자랑스럽게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불멸의 이름으로 모세, 엘리야, 이렇게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즉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두 번의 은혜를 입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냐면, 흉년이 들어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사렙다 가부가 너를 공개할 거니 가라 그래서 갔더니 사렙다 가부가 잘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있어서 이것을 떡을 해가지고 만들어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의 집안이었어요. 그곳에 간 이 엘리야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네가 그 먹을 걸 나에게 주면 너는 비가 올 때까지 이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 가루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벼룩이간을 내어 먹어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고 나니까 진짜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고 가루가 그치지 않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같이 이렇게 살다 보는데 글쎄 아들이 또 갑자기 죽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죽게 되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 엘리야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의 종이 곁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강권하는 그 사탄마귀 귀신을 디펜스해주는, 방어해주는 역할을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요? 그래서 17장 20절을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래서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왔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이 얼반 이 행복찬 교회는 이 장소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관심도 안 가져요. 오직 하나님만 관심 갖게 하면 되니까.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20절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처음에는 달라 그럴 때 미심쩍었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믿어보자 그러고 줬는데 진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했는데 자기 아들을 살리는 걸 보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역시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할 무렵에 첫 번째 왕이 될 이 사울이 그 에디가 기스인데 암나기를 잊어버려요. 그래놓고 아들한테 그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 어디서 잊어버린지. 암나기 잡아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찾겠다고 이 사울이 나서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흉측한 사람들이에요. 에디 말에 반항하고, 아이 그 벌써 다른 사람 잡아먹었지, 그걸 내가 어떻게 찾냐고 그랬을 텐데 아버지가 말하니까 가요.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그 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디 말 잘 들어야 돼요. 에디가 시켰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논리적, 체계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느냐. 절대 에디는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경계를 살리고 또 본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9장 6절,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기로 하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존중이 여기 맞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응해 주셔요. 왜?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과 동일체예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가 만났어요? 사울이 만난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그럴 때, 에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찾아주냐고 내가 집에 가리라 그러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마음을 바꿔서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시다 하고 갔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인간적인 생각하고는 다르게 어렵다. 이거는 큰 복이 터질 징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 갖고 계신 게 뭐냐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에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거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해.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짓말로 그냥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떻게 진실을 거짓말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진실 얘기했다고 뺨따기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지경에 몰려있는 이 예레미야는 믿고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암나기를 발견하고 그 암나기를 아버지가 그냥 찾아요. 그리고 사울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역사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여러분 길을 잃고 현재 방황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은 결단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역사의 암흑기에, 역사가 어두워질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를 위해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전략가도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등불이 어두워질 때 경제인을 찾은 게 아니고 정치인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자 모세를 찾았고 사무엘을 찾았고 엘리야를 찾았고 엘리사를 찾았던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찾았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현대에서는 영국의 요한 웨슬러, 조지 해필더, 미국의 대각성 북미 역사를 나타낸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무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역사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흠모했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진전진하는 위대한 종들의 역사가 이 구약의 인물론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직무에 따른 책임과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너는 해야 된다. 하나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이것들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10절의 말씀이 피하라는 얘기예요. 뭘 피하라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즉 다른 교훈, 거짓 선생들, 이단,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별 이상한 희한한 소리를 하는 목사들도 많이 생겼고, 대면 예배가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대면 예배 때문에 지금 반수 이상이 교회를 떠난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줌으로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40%가 예배를 드리는데 커피 먹으면서 그리고 잡담하면서 이것저것 쇼핑하다가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5%, 또 찾기 어렵다라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딴짓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 그리고 어른들 가운데서도 핸드폰 들고 예배 시간에 그 카톡 보고 이메일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시면 큰 교회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훈, 이건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냐? 이건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적용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만모니즘에 빠졌다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을 제껴놓은 사탄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하게 쓰면 돈은 선한 것이고 돈을 갖다 잘못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피아에게 돈이 들어가면 악하게 되는 거고 목사에게 돈이 들어가서 성교와 영혼구원에 쓴다 그러면 그것은 선한 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노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참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 자기를 찔렀고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 이단과 같은 거짓 교리와 재물에 대하여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단 사사라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두 번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악한 모습을 절대 행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중요한 피할 것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쫓으라. 이제 이것은 목숨을 걸고 너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이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5년, 10년, 20년, 30년이 돼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이 여러분에게 꽃이 피게 되면 이 성화로운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는 절대 100%는 없어요. 99%까지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저 천국으로 영체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DNA를 우리가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사랑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구원의 진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으면 버리는 사람이 요새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닥치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정말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온유, 인내라는 것은 신앙의 인내,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찾아온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금식해요. 금식에서 안 되면 한 끼 금식이 이제는 월금식으로 들어가고, 월금식이 안 되면 3일 금식하고, 안 되면 7일, 그리고 20일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막혔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온유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 예전에는 말씀에 부닥쳐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제 할 소리 다 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냥 허허허허 웃고, 그리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 이 1년 동안의 큰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였대. 그 정도로 그는 온유함을 갖춘 이해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면서 너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구약의 모세,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그에게 자부심을 심겨주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너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네가 온전히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의 존재가 얼마나 찬란히 빛나는지를 네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는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그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의의 멸관을 기다리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 지옥 갈까봐, 나 지옥 가면 어떡하죠?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어떡하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자랑의 멸관, 썩지 않은 멸관, 영광의 멸관을 그 받을 것을 기약하면서 이 땅에서 유감없이 마라토너가 42.195km를 달리는데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한이와 영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지만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버지 나 자랑스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터뜨리고 나서 그도 그렇게 번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죽인다고 막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니까 막
감당을 못해서 막 벌벌벌 떨고 그리고 막 한숨을 쉬고 막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례를 치르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 죽은 것처럼 왜 그러고 계시냐고. 여기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가 끝까지 종교 계획을 완수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 옆에서 잡아주고 또 내가 옆에서 부인이 또 잘못되면 내가 또 세워주고 그러면서 2인 삼각경기 같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과 승리와 선한 증거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더 열심히 읽기로 아주 작정을 했어요. 세상책 다 내려놓고 좋은 책도 다 내려놓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줄줄줄줄줄줄 풀어져 나오는 20살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그냥 막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폭발했는지 갑자기 하나님이 요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요. 내가 오늘 너무 많은 일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6시간을 기도하셔요.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면서 하루를 기도하셔요. 3일을 기도해 보세요. 웬만한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감사 그리고 기쁨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한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